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사야 5장 20절에서 23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하고 광명을 흑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질책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시에 촉망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소위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중에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것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밝히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떻게 보였는데 그게 이제 마귀가 천사의 모습을 한 이런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질책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거의 천사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오히려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선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악일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이게 악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나 지금이나 다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빛일 거야 하는데 그게 어둠일 수 있고요, 이건 어둠이지라고 하는 게 빛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5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우리가 그 빛,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둠을 안다는 것은 결국 빛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둠 스스로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를 판단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둠 안에 다 동일하게 어둠의 선상 위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빛이라고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어둠과 빛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어둠이라고 다 이렇게 하나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한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만이 동일하게 세상의 빛으로서 제자들처럼요, 바로 이게 어둠이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많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할 때 죄를 좀 많이 져서 빛으로 못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졌어요. 그걸 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들의 열심과 노력,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빠진 그 사랑,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빠진 그들의 행위들, 그러나 그들이 구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안 나왔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해서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기가 선하다고 믿어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고 스스로 본다고 하고 스스로 하늘로 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어둠은 진짜 빛을 필요로 하고,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의 몸, 내가 사망의 몸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이미 소유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어둠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진짜 어둠을 볼 수 있는 자는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 그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으니 그것을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어둠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을 해석해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만이 물과 성령만이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4장 6절, 4장 7절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자신의 어떤 선함이 없는 자기 자신,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둠을 보게 되면서 그렇지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서 빛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둠과 빛을 나눠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뭡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기이한 빛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베드로 말씀이었나요? 빛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제서야 저게 어둠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그 세상에 의해서 더 이상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육신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 눈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살게 되는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하냐, 지팡이를 던지며 물을 갈아라, 홍해를 갈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가 아래에서 태어난 자, 위에서 태어난 자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면 이 출애굽기 사건은 그 저쪽과 이쪽으로 지금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오지 못하는. 근데 저쪽은 뭐가 있대? 구름과 흑암. 애굽 병사들이 이제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제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제 넘을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듯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돼서야 비로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밝다라는 빛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름과 흑암이 있다라는 것도 이사야 5장 30절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구름은, 흑암도 마찬가지지만 구름은 그 빛을 가리는 거니까 저쪽에는 그 구름과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리고 빛을 어둠으로 그냥 이렇게 어둠에 의해서 그 빛을 볼 수 없는, 그러나 이쪽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이 비추어서 이제는 이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악이잖아요. 그럼 내가 악이고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을 깨닫고 이걸 아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자꾸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인데 이걸 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악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 이게 선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선이지, 저렇게 살면 악이지라고 하는데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가 진보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인간이 더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어떤 부유함, 이 방향으로만 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존중해주고 또 배려하고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다 하면 그게 선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자마자 이제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지금 묘사할 때는 우리를 죽게 하는 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바다에 빠지지 않는 마른 땅을 오히려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바다는 모두가 다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바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빠져 죽지 않는 자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사건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서 가려고 하는 곳에 못 가고 계속 이 맴도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귀신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은 그 사람 물론 이제 뭐 어디에 떨어뜨리고 붙이기 위한 그런 시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었나?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새겨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어둠이고 이게 빛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어둠과 빛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환난이 그냥 너무나 난감하고 두렵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뭐하러 홍해를 데리고 가십니까?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경로로 해서 한 방에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애국 백성들이 막 쫓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홍해 앞에 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함을 오늘도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물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환난과 시련은 닥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큼은 그것이 빛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발걸음,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홍해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지만 그냥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홍해도 바다도 하나님 만들었지만 그 바다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은 두려워해야 되고 빛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차원도 사실은 넘어서야 되는 거죠. 빛과 어둠? 그거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빛도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쩌면 진짜 어둠은 뭘까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거짓됨? 어쩌면 진짜 어둠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어둠인 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그래, 이것도 다 하나님이 홍해도 만드셨지만 가르시기도 하지. 그러니까 홍해는 내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가고 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되어지고 그런 것들에서 결정되는 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옛 사람인 거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정죄하고 규정당할 수밖에 없는 나.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에 의해서 정죄함 받지 않는 나.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정확하게 사망에 거하는 나와 그러나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 이것을 7장과 8장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어둠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39편 7절부터 이하를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같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흑암이 나를 덮어서 나를 무너뜨릴까 공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은 어둠도 빛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세상이 그를 빠뜨리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빛,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둠과 빛,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것들이 분별하는, 선악과는 아까 말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된 그 분별력으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어둠과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뭔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조금 위에 더 14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해와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태양이 있고 보통 이제 밤에는 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있을 동안이 낮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이 낮.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 되는 거죠.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빛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또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의미에서 별로도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도 그렇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도 무별을 보여주죠. 예수님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예수님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사도와 같은 또 그 제자들의 이제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 빛들, 별들이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그 광명체에 의해서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고 이게 어둠이고 이게 빛이구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4절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에 의해서 연, 월, 일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몇 월 며칠, 몇 년도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이제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밤과 낮, 또 계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을 다른 그 원어로 보면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표적으로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인가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모든 계절, 날과 해, 이런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렇게 됨으로써 새날을 맞이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예수님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지만 이제 새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해의 개념, 1년을 이렇게 다 돌 때 우리가 1년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이중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렇게 됐을 때, 어둠도 빛도 살게 되는, 이게 바울처럼, 내가 참 어두운 존재구나, 내가 선한 게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에녹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사랑해서 에녹을 이렇게 데려갔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데려가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예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제 단지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살펴봤을 때 어떤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리고 365세를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그 삶이 365. 저는 이 365라는 게 물론 365년을 산 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에녹은 참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또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죽음을 보지 않은, 세상에 다시 있지 않은 자로서 지금 묘사를 하는데, 이 365가 창세기 1장의 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어둠과 빛이 나누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8장 다시 가보면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다고. 근데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좋았다라는 게 선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이다라는 거죠.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들이 어둠에 살고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봐야 돼. 그 빛을 마음에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빛을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쬐임을 받는 존재지 우리가 스스로 바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에녹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했다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녀를 낳고 365세를 살게 되는,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영원한 동행.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도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죠. 사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아니한 존재들이기도 하고, 물론 에녹은 어떤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존재가 됐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하듯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조차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이하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어둠의 세상, 죽음과 심판과 사망이 거하는 이 세상,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거죠. 물론 육신으로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물론 그 뜻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그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일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거니까. 이제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 우리가 살 길은 온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함이 없는 우리를 선으로, 의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그 은혜를 또한 받은 자들이 남은 삶을 통해서 또한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마땅히 증거해야 될 복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